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강해는 지난 시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던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난하고 젊지만 지혜 있는 자, 왕이지만 둔하여서 권고를 듣기 싫어하는 자,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어떤 거냐면, 히브리적 사고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줄 것인가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듣는 마음,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청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다시 해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지혜스러울 뿐만 아니라 복 있는 것인가, 미래를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듣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 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을 아뢰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경유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이 상관이라고 할까요? 이 두 개의 이 사이 간극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7절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우매한 자. 1절에서 3절에서도 우매한 자, 4절에서도 우매한 자예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존경합니다.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 따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작년에 갔을 때도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태복음이더라. 제가 그런 말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 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말씀 한 권을 좀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 메시지가 좀 총체적인 전체의 숲이 좀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그 숲 가운데서 나무 정도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게 제가 최고 바라는 거거든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 전도서 한 번도 이렇게 설교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제가 받는 메시지의 한 부분이거든요. 전도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전도서를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설교를 전부 들어보신 분은, 아니, 제가 물어보고 연락 오신 분들은 없었어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성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번에 했던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집중해서 바라보면,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듣는 사람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말하는 사람의 우매함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하나님께 나가 듣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관한 요소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자의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매자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그것을 정리하면 이 5장 1절에서 7절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우매자가 일단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악을 행하면서도 1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직접 미리 한번 한 기둥을 세우고 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들이 제일로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일단 따라오시고 계시죠? 그러면 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낫느냐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도 샤마예요. 주의 깊게 듣다, 순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자의 첫 번째 자세가 저 우매자를 지혜자로 바꾼다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악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발걸음을 삼가고 악을 제하는 훈련이 기도의 출발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1절이 그냥 우리가 무난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저 관용구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와 제사로 대부분 이해되어져 있어요. 제사 아니면 기도 드릴 때예요. 그런데 시가서만 놓고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시편이나 잠언이나 특별히 그 다음에 이 전도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가 거의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무엇일까요? 기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일컬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일단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둘 다를 수용합시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러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시가서에서 특별히 발은 인생의 행적을 얘기해요. 정확히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시가서가 아닌 데서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타는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부르시죠. 모세가 척척척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스톱,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저 뉘앙스와 흡사합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혹은 제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봐야 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해야 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삼가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뜻인가를 찾아봤더니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시골에 안 살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시골집 옛날에 탱자나무 울타리 가시를 두른 집들이 있었어요. 저 논두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집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이해 가세요? 과수원집은 더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탱자나무 가시로 과수원을 울타리를 둘러치고 있다고 해서 서리가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탱자나무 위에다 가만히 두 장만 펼치면 해결됩니다. 경험담이에요. 회개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배자예요. 기도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삶이 가시 울타리로 내 삶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뛰어가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자가 어느 때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갑자기 잘못 살았어요. 그런데 무언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당장 뛰어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다급하면 뛰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우매자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그 말 속에서 다시 말씀을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 지금 급하다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네 삶을 한번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매자를 첫 번째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은 예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경주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만 더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만이 선악을 구분하게 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에서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은요, 말씀이 들려지는 경우, 듣는 경우밖에 없어요. 이런 결과로 보면 말씀의 들음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본 사람은 우매자가 아니고 지혜자인 거죠. 제가 역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매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급히 하나님의 집에 자신의 발을 삼가지도 않은 채 들어가는 것을 우매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우매자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읽고 2절을 할게요.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고가 기도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맨 처음에 걱정이 많아지면 꿈이 생긴다. 저 말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실래요? 걱정이 많으면 비전이 많아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의 걱정은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시작돼요. 히브리 문학의 정서에서. 그러니까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어난 걱정거리에 대해서 무언가 이게 적어도 이것이 위중하다, 이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름대로 분별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판단력,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의 시작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아니 진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언가 알아서 걱정을 시작을 했지만 그 걱정이 많아지게 되면 꿈이 생긴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걱정 때문에 모든 것들이 허황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어떤 거냐면 개꿈이 된다, 그런 거예요. 쓸데없다라는 말입니다. 꿈과 현실을 통해서 꿈은 쓸데없는 거잖아요. 허황된 것이고, 우리에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말이 많으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급히 찾아가서 인생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요.
그렇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우매함, 미련함 앞에서 나온 이야기를 비춰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겨난 악한 것들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선한 것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면 이제 2절로 한번 가봐야 돼요. 왜 거꾸로 왔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막 가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자가 얼마나 신중하고 진중해야 되는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오히려 위기 가운데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급히 말을 내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듯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로 아신다고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준비를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시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 저편에 있는 일을 잘 모르죠. 얼마 전에 제가 문명에 이긴 드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찍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가 보지 못하고 있는 저쪽 산 너머의 일까지도 정확하게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잘 보겠습니까? 땅에서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잘 보겠습니까? 이건 무르나 마나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사실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한 말을 내지 말고, 네가 급하게 말을 내므로써 맨 처음 가졌다고 생각하는 지혜도 우매한 꿈이 되고 헛된 꿈이 되고, 말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그 말 자체로 너의 어리석음과 악함만 더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 한번 보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성급하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급할수록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은 많고 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이지만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뒤틀리고 일이 있어도 자신의 말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따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악을 돌아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오히려 네 일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기도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너무도 많은 상처를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가 마음에 나 계신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않은 채 너무도 먼 거리에서 일방적인 요구만 해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무엇인가를 떼쓰듯이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다림 없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난다는 거예요. 왜요? 원래 기도거리를 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새벽에도 저녁에도 너와 얘기하고 싶어. 네가 나를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고 내 속에 그 바쁜 일, 급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거 외면하죠. 하나님, 노,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일에 대한 해결만 요구하는 우리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있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상처받지 않으신다. 이게 리처드 포스트의 기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거리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받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자꾸 상처만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처받지 않고 기쁨이 드는 기도로 드려질 수 있겠는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해야 된대요. 이게 중요한, 저는 이번 주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근데 사실은 제가 간혹 그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잠시 제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아니, 설교를 이렇게 항상 다 이렇게 쳐놓고 출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원고가 파일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고 다시 이걸 우리 사무간사님이 쳤어요, 이 설교 내용을. 7월 간사에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하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왜 또 파일은 널러가고 컴퓨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이 성호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됐어요. 너 목사로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묵상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만 너 원하는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일방적인 내 얘기만 하고,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거예요? 감정도 대화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에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온통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초대교회 교부도 주장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느냐 이렇게 답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대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 연애하면 시인이 되더라고요. 해봤어야 알지. 연애하면 사랑의 감성이 풍부하면 정말 시인이 돼요. 아따 환장하겠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까지 넘어갔으니까 세 번째 아까 하기로 한 4절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급하게 말을 많이 내는 것, 기도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우매한 자 세 번째 등장하죠. 하나님 앞에 삼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악을 제거하지 못하고 믿음의 태도를 돌아보지 못한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급한 말로 걱정을 하면서 말을 쏟아놓는 사람이 우매자였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우매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그 문제가 급히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서원하는 사람이 우매자다.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원이란 말을 찾아봤더니 나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내용이 서원이에요. 우매한 자는 자신의 서원을 급하게, 그리고 그 당시에 절박한 감정에 매여서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변화되면 그 서원, 즉 하나님 앞에 급하게 쏟아내는 말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가 조금 저급하기는 하지만 사람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왜 서원을 급하게 하게 됐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여러분, 왜 저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서원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서원한다든지, 두 번째는 어떤 거라고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보면 도저히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이 두 가지 범위에 든다니까요. 하나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도저히 내 기도에 하나님이 콧방귀도 안 뀌게 생겼어요. 자기 자신도 그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선 해결돼야 되니까 급하게 약속부터 내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커다란 범죄이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심판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아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나은가 하면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절대 서원 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서원은 일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사명에 관한 서원은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급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봐요.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도 그것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시편,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121편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우심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면 서원 기도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매한 기도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 삶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짚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급하게 서원했던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죠? 약 두 사람 정도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입다 아닙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8번째 사사 입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이길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첫 번째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의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서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야곱 아닙니까? 야곱.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요, 야곱의 평생을 하나님이,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청구를 하세요. 야곱이 어떻게 서원을 하게 되었죠? 바단 아람으로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일 나로 하여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이 성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베델로 올라가라. 심지어는 그 서원 때문에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추장의 아들에게 안 좋은 일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요, 그 사람의 일생을 움직여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되면요, 내가 무엇을 할게,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나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써주세요. 사명에 관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알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야, 너는 신학을 해야 돼. 목회자가 돼야 돼. 왜냐하면 너 생기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거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꼭 주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아들이 장성을 했어요. 엄마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중요한 일을 왜 나하고 상의도 없이 엄마 마음대로 서원해서 결정을 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사명에 관한 것도 그래서 본인이 서원하는 것이 훨씬 더 옳아요. 설교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곁다리를 건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서원할 것 같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지 듣는 것이 훨씬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7절을 살펴볼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3절에서도 걱정이 많아지면 꿈이 되며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던 전도자가 이번에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꿈은 앞에 나오는 꿈과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사람이 이것저것 소원하는 것이 많으면은요, 결국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처럼 이것저것 해가지고 분주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정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많은 말이 여러분 많아도 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을 하고 하나님 기도 시간에 막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그거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경유하는, 그분만을 쫓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은 자신의 일을 계획하는 꿈을 갖고 염려하거나 하나님 앞에 재촉하면서 급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건한 자세를 갖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로 가봅시다. 어떻게 올라가냐면 말을 많이 해서 우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도,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거창한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보다도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을 경유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자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많은 시들을 써냈습니까? 솔로몬이 써낸 잠언이 3,000편이 넘는다는 거 아시죠? 백과사전을 썼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써놓고 그가 나중에 우상숭배하고 그 세상의 지혜가 소용이 없었다,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지혜자,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경유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든지 정말로 누리기도 벅찰 만큼 큰 축복이 찾아오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발을, 인생의 길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없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온 몸으로 입증한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 말아라, 어떤 기도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가지 말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진실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급한 말을 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듯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왜 좋아요? 말이 필요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안색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얘가 되게 잘못됐구나. 저희 집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을 주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발을 삼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나가는 목적이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급히 말을 쏟아내고 다 알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약속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 기도의 내용보다 내가 기도자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유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만약에 우리의 서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경유하는데 우리의 서원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계획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깨어있는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